이제 오늘 16장 왔어요, 벌써. 이제는 하고 싶어도 뭐 34장밖에 안 남았어요. 앞에 걸 생각하면 굉장히 빨리 왔는데 뒤에 걸 생각하면 갑자기 굉장히 많이 남은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쑥 들어옵니다. 그래도 감사한 거는 어떻게 우리가 우리 실력으로 창세기를 훑을 수 있겠어요. 그래도 이렇게 듣고 조금이라도 깨닫는 것이 축복인 줄을 믿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이제 요약을 하면은 한마디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인간은 조급해요. 굉장히 급해. 저도 무슨 일을 딱 시작하면 다다닥 끝내야 돼. 그리고 정리를 딱 끝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러니까 오늘 우리 관계에 대해서 여기 이야기하는 거지 이제. 우리 관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내 뜻대로 안 되면 저는 이상하게 원래 굉장히 예민했던 사람이에요. 아주. 근데 낙천적으로 이제 변했어. 굉장히 낙천적으로. 근데 그 옛날을 비교하면 바늘로 찔러도 안 들어갈 사람이었어요. 정말로. 그리고 누가 나를 접근을 못할 정도로 굉장히 민감하게 예리했던 사람인데 그런 제가 이제 막 낙천적으로 이제 변해가지고 어리버리해졌죠. 근데 그렇게 하다가 이게 막 이렇게 일이 안 되면 막 조급해지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반드시 인간은 자기 생각이 들어가죠. 내 생각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것이 분명한 판단이면 너무 좋은 것인데 잘못된 판단일 경우에는 후유증에 어마어마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16장에 아브라함이 종 하갈을 통해 가지고 이스마엘을 낳는 이제 엄청난 역사적인 이제 위기와 또 갑자기 돌변하는 이제 그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이죠. 15장에서 아브라함이 75세였는데 16장에 와가지고 10년이 지났어요. 언약을 통해 가지고 쪼갠 쪽에 고기 사이로 피가 뚝뚝 떨어지면서 언약을 명쾌하게 이해를 했는데 기다리는 거예요.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데 자식을 안 줘. 땅은 고사하고 자식도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이제 오늘 본문이 이제 그런 괴로움 속에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때를 인정하지 못하고 인간의 생각이 개입되어서 인간의 생각이 서로 결합이 돼가지고 환경을 만들어가지고 문제가 벌어지는데 이 문제를 통해서 인간사에 어떻게 악영향이 되어지고 또 어떤 문제가 벌어지면서 우리가 고통을 받는가 이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는 거죠. 먼저 이거를 머릿속에 두고 1절부터 6절까지 따라가요. 1절부터 교독할게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리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등치하라. 내가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가져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잉태하매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종을 들으시니라. 사레가 아브라함에 이르되 나의 받는 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그의 여종은 그에게 쓸 수 있으니 그의 눈의 조그대로 그에게 하라 하매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더니 하갈이 사라의 앞에서 동항하였더라.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가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을 보일 때 너무나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 연약한 인간 속의 믿음을 한순간도 우리는 지속시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가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겉으로 내가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보인다 할지라도 뒤돌아서서 믿음이 떨어지고 믿음이 들어오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인정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모든 게 쉬워져요.
그런데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어지고 안수집사가 되어서 지키려고 할 때 그것이 율법주의로 바뀌어버리는 것을 우리는 잘 경험하게 된단 말이죠.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통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잊지 못하는 아주 그냥 계약을 이렇게 맺었단 말이죠. 그리고 약속을 받았어요. 그리고 믿음도 보였어요. 의롭다라고 칭함도 받았어요. 10년이라는 세간이 지났을 때 이 조급증 때문에 인내하지 못하고 인간의 생각이 들어갔을 때 이제 이스마엘을 이제 낳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신앙생활을 우리에게 무엇을 본보기로 주냐면 믿음 생활은 한마디로 다시 정의를 하면은 오랜 기다림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빨리 응답받고 싶지요. 그리고 내 뜻대로 또 원하는 대로 환경이 열리기를 원한단 말이죠. 그러나 응답되는 것도 있지만은 응답되지 않는 것도 있는 거죠.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에 너무 응답이 잘 되는 거야. 기도가 신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간증하지 않았어요? 저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김 목사님이 저를 불렀다는 거. 근데 그때 참 신기한 거는 교회를 이제 은혜 받고 이제 교회라는 테두리를 처음 들어간 거야. 가가지고 이렇게 보는데 월요일 날 갔는데 쉬는 날인데 김 목사님 저기서 오시는 거예요. 또 셋이 딱 서 있었는데 내가 중간에 서 있었는데 내 친구가 애를 안고 있었는데 막 너무 이뻐해주고 반가워해주는 거예요. 나를 쑥 보더니 이렇게 보더니 쑥 지나가 버려. 그리고 여기 또 가서 막 친하게 하고 어디 속으로 뭐야 이거 시험에 들은 거야. 집에 와가지고는 기도했죠. 하나님, 목사님이 아는 척도 안 하고 이게 도대체 웬일입니까? 네가 은혜 다 까먹고 저쩌고.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데 갑자기 마음에 목사님이 나를 좀 아는 척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진짜 죽어라 기도해서 날 좀 아는 척 해달라고. 그리고 그 다음날 월요일 또 갈 일이 있어가지고 갔었는데 이제 그때 4명이 딱 서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딱 오는 거야. 그 어떻게 했는지 알아? 나만 아는 척하고 간 거야. 저는 그때 이제 딱 그게 응답을 보고 너무 신기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다음 주에 또 팀 멤버 이제 TD 가기 위해서 은혜 받고 처음부터 가기 위해서 딱 갔는데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니까 구체적인 인도함을 받고 싶은 욕심이 딱 생겨서 목사님이 내 이름을 만약에 부르면 내가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내가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 시키는 대로 다 하겠다고 이렇게 기도를 했어. 딱 갔더니 어떻게 됐다. 저 어둠 속에서 목사님이 반짝반짝하는 머리를 가지고 나오시는데 손을 이렇게 하더니 언제야 이러더라고. 난 깜짝 놀랐어. 별로 안 놀래.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야. 그래서 그때 저는 그게 아주 순수한 어린아이 같은 아주 그냥 그런 퓨어한 신앙을 가지고 그조차도 너무나 주님의 손길이라고 느껴지면서 기뻐가지고 막 어린애처럼 날뛰고 그러면서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또 동역하면서 지금까지 오는 모든 순간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죠. 그래서 원하는 바가 다 다르고 빨리 다 하고 싶지만 혹시 여러분들 중에 각자 기도 제목이 다르지만은 내가 원하는 것이 되지 않을 때 그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기 바래요. 그 섭리 속에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 버리면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이 되기 이제 시작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요즘 말로 말하면 은혜의 길 속에 육적인 생각이 들어갈 때 그것을 성령 회방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반드시 가는 방향이 있어. 오늘 본문에 이제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사례가 이제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으니까 이야기를 시작해가지고 그것을 동조해서 인간의 생각을 하나님의 역사 속에 개입을 딱 시켜버리니까 인간의 씨앗이 맺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앗은 아브라함을 통한 씨앗이지 지금 이 하가를 통한 씨앗이 아니었단 말인데 근데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주 큰 일이 이제 벌어지니까 인간의 후유증이 엄청나게 온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보면 참 많은 실수들을 저지르는 것을 보게 돼요. 교회는 영적으로 하는 곳인데 자꾸 육적인 것을 가지고 와서 말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때로는 목사님이 이제 이런 걸 하겠다 그래. 근데 당회에서
우린 당회가 없으니까 참 감사한데, 당회가 이렇게 있으면 당회가 있는 새에서 목사님이 기도하고 받은 거를 얘기를 하는데, 장로님들이 아니 목사님 왜 혼자 결정하십니까? 이러고 대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뜻대로 안 되면은 당을 져가지고 분란을 일으켜서 그런 교회가 끊임없이 교회 분쟁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 교단에도 그런 교회가 있어요. 샌디에고 갈도르 교회가 그 한 예란 말이에요. 아주 오랜 세월 그냥 그렇게 치고받고 싸우고 보수 진보 사이에 해결될 수 없는 거. 그래도 요번에 그 젊은 목사님 가셔가지고 많이 그래도 안정된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받았다 할지라도 담임 목사님이 기도하고 받은 거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 속에서 교회를 운영하는 하나님의 방침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인간의 생각을 집어넣으면 안 되는데 자꾸 그것을 인간의 생각을 집어넣어가지고 교회를 내 생각대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인본주의 사상을 갖고 간단 말이에요. 이것은 불신이라고 오늘 그 이야기를 이제 한단 말이죠. 신본주의 신앙이 아니고 인본주의 신앙을 가져서 우리가 거기다 개입을 시키게 될 때 아주 큰 여파가 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씨를 주실 때 하나님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할 수 있는 이삭을 주시려고 했어요. 근데 그것이 10년을 기다리니까 도저히 이게 기다림 속에 조급함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순종하고 나왔던 아브라함도 얄팍한 꾀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 잘못된 섭리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을 보여준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이 다 아세요. 나약함, 연약함 다 알고 그러나 가장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 빼준다라는 것만 인정하시고 믿음 생활을 기쁘게 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뜻이 언제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냥 주님과 함께 그 교제를 이뤄가면서 이렇게 예배 드려가면서 50일의 기도 가운데 응답이 만약에 없어도 또 응답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발을 떼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내를 보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에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갈이란 이름은 도망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보면은 그 사레의 여종이었단 말이에요. 사레가 하갈이 얻어진 것은 바로로부터 얻어졌다라고 이렇게 이제 성경 모든 사람들이 추론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결론적으로 예수를 통해서 교회가 탄생될 때 이 교회가 탄생되는 성령의 시대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 탄생이 인간의 탄생으로 되어지는 대적의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저 이스마엘이 지금의 아랍 국가에서 우리 기독교와 아주 크게 대립하는 아주 무서운 세력으로 자라가는 것을 우리가 지금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로부터 아브라함에게 또 13년이라는 시간을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괴로워하시는 시간 가운데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에 그때 이제 또 나타나셔가지고 다시 또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왜 하갈이 아브라함의 첩으로 들어가게 됐는가? 우리가 이제 잘 알듯이 가나안 떠날 때 아브라함 75세였는데 묵벌처럼 모래처럼 큰 자손을 준다 그러는데 기다려도 주지를 않는 거죠. 그런데 사례 입장에서 생각을 한 거예요. 창피한 거야. 나이는 나이대로 들어가지.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아무리 봐도 할아버지지. 이게 무슨 일이 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한번 내가 이뤄보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게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데 그 하나님의 방법 속에서 인간의 생각을 넣어서 그게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내 생각을 집어넣어버린 게 잘못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작정 기다리다 보니까는 뭐 어떤 소식도 없고 나타나지도 않으시는 거야. 괴롭고 힘들어지는 과정 가운데 이제 다른 여자를 개입을 시키는 거죠. 좋은 뜻이어서 좋은 뜻으로 이것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결과는 그렇지 않았다는 말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말하는 불신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례의 불신이 이제 기독교를 대적하는 엄청난 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 유일신을 믿지 못해요. 그래서 그들은
믿지 않고 본 적도 없기 때문에 인본주의로 살아가니까 거기서 파생돼서 만들어진 것이 이제 신비주의 이런 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왜 이단에 빠져요? 신비적인 거 하나만 딱 보여주면 다 뒤집어져요. 지식인들한테는요, 신비적인 역사 하나만 딱 보여주면 그냥 끝나는 거야. 귀신 들린 사람이 나와가지고 당신 조상 중에 뭐 누구 있고 어쩌고저쩌고 무슨 과거에 자기 자식 중 막 점치잖아요. 그럼 막 뒤집어져가지고 막 빠져들어가죠. 또 뭐 영지주의, 기복주의, 물질주의, 실용주의 다 마찬가지지. 그 중요한 것은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조급할 수밖에 없고 죄 속에서 이런 실수를 저지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불신으로 인해 가지고 아브람 가정이 어떤 하나님께 범죄를 해가지고 어려움을 처하는가? 처음에 보면 일단은 뭐를 신뢰를 못해서 네, 언약, 그러니까 말씀을 믿는다고 쫓아가지고 의인이 됐는데 결국 이 결과는 뭡니까? 말씀을 못 믿은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읽어가다가 못 믿는다고, 그리고 그것이 나한테 이루어질 것을 여러분들이 기대를 안 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불신이라고 우리에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영락없이 실용주의 될 수 있고 금욕주의 될 수 있고 영지주의 될 수 있고 율법주의 될 수 있고 이렇게 우리도 그렇게 변할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때까지, 이전까지 일부 일처제였어. 근데 바로 여기서부터 일부 다처제가 시작이 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불의를 저질렀다는 거죠. 그리고 사례가 자기 신에 사실은 애를 못 낳는 부끄러움이 있기 때문에 남편을 이용하는 인간의 생각을 가졌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결국은 고집스러운 것, 오둔한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인본주의를 일으키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의 사건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는 게 뭐냐면 이 부부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뭐 때문에 싸웠어요? 뭐 때문에 죄가 들어왔어? 먹을 것, 먹는 걸로 들어온 거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하고 지금 사레하고의 문제는 뭡니까? 예, 이제 이성의 문제, 여자의 문제로 이제 들어온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아합왕하고 이사벨 그 이야기가 있죠. 뭐가 문제예요? 타락, 우상의 문제가 가지고 싸우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우리에게 적용을 시킬 때 각인에게 주셨던 어떤 인내함이 반드시 하나님 때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세요. 그리고 우리의 환경을 뒤바꿔 놓는 것을 보게 되죠. 저는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것은 제 인생의 영주권 문제는 진짜 오래된 기다림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끝까지 구덩텅이로 몰아서 아무것도 손을 못 대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 방법대로 하셔가지고 그 영광을 받게 하셨잖아요. 저는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엊그제 같이 그런 일인데 벌써 4년이라는 시간이 막 흘러져가지고 가는데 이게 막 그 뭐라 그럴까 막 소름이 끼칠 정도로 저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부의 대화 가지고 인본주의가 들어갔을 때 부부의 문제가 이제 생기는 것을 모르게 되는데 보면은 어떤 문제입니까? 일부 일처제, 한 남자에게는 한 여자만 있어야 되는데 다른 여자가 개입이 됐을 때 문제가 거기서 질투, 시기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어떤 세력, 여파가 생기는 것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아기까지 낳는데 종이었는데 딱 아기를 낳고 보니까는 얼마나 아브라함이 이뻐했겠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어떻게 했겠어? 예, 기고만장해가지고 안방을 차지하려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종인 하갈이 안방을 차지하려고 하니까 화가 나는 거죠. 그거 어떻게 하겠어? 다 긁어버리는 거지. 구박을 하는 거죠. 별로 웃기지가 않아. 예, 그래서 예전에 보면은 사극 같은 거 볼 때 참 재밌지 않아요? 조선사극 보면 그 뭐지? 우리 한동안 눈 시뻘겋게 봤던 이산 50편 끝까지 보면 막 처음부터 끝까지 막 2번, 3번 보고 막 이서진한테 미쳐가지고 야, 나 진짜 기가 차가지고 옆에 있는데 어머 에라
너무 멋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어머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자고 있는데 야 우리 그때 기도 엄청 했을 텐데 이 산에 꽂히니까 장동이 봤잖아. 그잖아. 어쨌든 그런데 하루는 잤는데 일어나니까 아침에 6시간 7시인데 그때까지 보고 있어. 그때까지 어머 그거를 50편을 계속 꽂아가지고 놀라운 분이었어. 근데 이제 거기 내용을 보면은 이제 후궁들을 맞이하잖아요. 넘버 원, 넘버 투, 넘버 쓰리, 넘버 포. 뭐 많게는 뭐 다 자기 여자야. 그러니까 이게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왕궁의 이 후궁들의 싸움을 가지고 정치를 주관하고 왕정을 통치를 해서 그걸 잘 끌고 가야 되는 방향이 있는데 여자들이 치맛바람을 일으켜 가지고 그냥 사람들 죽여가면서 이제 그런 일들을 이제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이제 그런 일을 통해 가지고 하갈이 어떻게 돼요? 심한 학대를 이제 받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학대를 받았는지 받다가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을 가가지고 막 가는데 얼마나 정말 힘이 들었겠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는 동업할래? 또는 뭐 돈 빌려줄래? 또는 뭐 도와달라 그럴 때 이렇게 서로 시작하잖아요. 그죠? 처음 동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결국은 다 깨지지. 왜? 인간의 생각은 악하기 때문에 나에게 이득이 돌아오지 않거나 내 뜻대로 되거나 내가 더 많이 취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 경우는 그냥 무조건 끝장이 나는 것을 보게 돼. 그러면 서로 막 싸우고 막 되니까 죄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다릴 것이 뭐냐면 아무리 순수한 사람도요 가서 건드리잖아 그럼 열받아요. 그리고 해제껴. 오늘 우리 아들하고 오랜만에 밥을 먹으러 갔는데 참 기뻤는데 이 녀석이 작정을 하고 나왔는지 나한테 막 하고 싶은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걔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항상 들어가서 얼굴을 이렇게 만지면서 야, 너 너무 이쁘다 웃었거든. 근데 오늘 나한테 그러냐면 왜 맨날 아침마다 들어와서 비웃네. 내가 그래서 느닷없이 밥 잘 먹고 그냥 기쁜 가운데 가는데 차 뒤에 앉아가지고 갑자기 얼굴이 시뻘겋게 그러는 거였어. 내가 언제 너를 비웃었어? 그랬더니 맨날 나를 비웃잖아요. 나를 왜 애 취급하는 거예요? 막 그러는 거야. 그래서 네가 청소도 잘 안 하고 빨래도 잘 안 하고 그래서 내가 다 해가지고 내가 너한테 그런 거지. 막 이랬더니 나한테 뭐라고 일을 했냐면 3년 동안 아무 말 하지 말래. 3년 동안만. 그리고 가만히 내버려두면 자기가 알아서 해주고 그리고 내가 집 사줄 테니까 그거 줄 때 고맙다고 말해 아빠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사준다면서 내가 고맙다 그러지 마. 아니 그래서 내가 오늘 느낀 게 뭐냐면 정말 내가 지극정성으로 아들을 섬기거든요. 진짜 사랑하거든. 이 자식이 졸업했다고 큰 소리 빵빵 치더니 그럼 일을 해야 되잖아. 아니 그래서 내가 일을 안 하고 요새 뭐 그냥 아주 뭐 이렇게 나름대로 이제 해요. 하게 하는데 이제 스타게 이렇게 막 하는데 그거를 이제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 그래서 너무 기특해가지고 5시 반부터 일어나서 막 그 장을 보고 막 난리가 난 거야. 그래서 웃었다고 비웃었다고 이 자식이 나를. 그래가지고 오늘 대화를 하는데 갑자기 순간적으로 저 녀석이 얌전한 녀석이 아니구나. 저 성질 더럽구나. 저 엄마를 닮아가 저는 내가 엄마를 보는 것 같아.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얌전해 보이잖아. 지은이 성깔 없을 것 같지? 건드리면 죽어다. 진짜라니까. 누구든지 건드리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열받으면 이게 본연의 모습이 건져 성깔 없을 것 같아? 근데 언젠가 한번 내가 뭐라고 좀 혼나니까는 갑자기
깜짝 놀랐어. 그래서 맞을 것 같아가지고. 자, 나 그날 잊지 못해. 나 그날 상처로 여기 들어와 있거든. 나도 건드리고 학대 받으면 그냥. 그래서 이제 하갈이 학대를 받았어요. 우리 아내도 건드리잖아요. 그럼 나 반 죽어.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전 집사님도 마찬가지야. 얼마나 얌전해 보이시나 해서 건드리면 죽어.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야. 재윤 집사님은 성깔 없어? 있지. 마크를 잘 다루지? 그런 것 같지는 않아. 자, 그래서 이게 학대를 받게 되거나 어떤 억울함을 당하거나 이렇게 될 때 모든 인간은 이제 이렇게 돼서 대적이 돼가지고 불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같이 살 수가 없으니까 이제 광야로 쫓겨났어요. 그게 7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 한번 교도할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결 곧 술길 샘물 곁에서 그를 만나 그런데 사례의 여성 하나가 내가 없었으며 이곳으로 가냐 그가 그런데 나는 나의 여친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잉태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아들을 이스마엘에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두다리같이 들리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치시며 그가 모든 문제의 공간에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셨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름으로 그 셈을 배우라고 하였으며 그것이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끝까지 읽어요.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으매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그냥 다투고 그 학대를 막 받으니까 도저히 얼마나 학대를 받았으면 죽음의 길 광야로 도망을 갔겠냐는 말이죠. 그래서 추방되어 가지고 운명의 길 가운데 있는데 보면은 이렇게 광야라는 것은 물이 없는 곳이고 생명이 위협받는 곳이죠. 어쩌면은 이스마엘을 죽게끔 내둘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 속에 이렇게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와가지고 이제 그를 만져주는 거죠. 그럼 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분명히 쫓겨난 것이고 잘못된 것인데 왜 여호와의 사자가 와가지고 그에게 위로를 주고 축복을 주고 이런 똑같은 번성된 축복을 왜 부어주는 거죠? 예, 아브라함의 그 영역 속에 함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누차하는 말이 교회가 축복을 받으면 성도가 동시에 축복을 받는다. 제가 축복을 받으면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고 목자가 축복을 받으면 목원들이 축복받고 이제 이런 모든 틀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셔가지고 그도 아브라함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비록 신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지만은 이제 그를 축복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 우리 넘어지죠. 쓰러지고 잘못한단 말이야. 그리고 내가 잘못된 환경을 만들어. 그런데 내가 만든 환경이라고. 그러나 주님은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반드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실수했을 때 떳떳하게 십자가 붙들고 주님께 끝까지 승리했다는 것을 믿고 다시 선포하고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다시 내 마음속에 새겨서 주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위로를 받고 우리가 그분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이제 하갈이 받은 은혜를 보면 이제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생명을 살려주고 샘을 발견하게 되고 물을 채우게 물을 마시게 해서 축복을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아브라함이 했던 그런 똑같은 이야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큰 틀의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살아갈 때 은혜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 땅에 오실 때 예수가 온다는 것은 이 땅에 교회 탄생을 우리에게 알려준단 말이에요. 나중에 훗날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어가지고 땅과 자식,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구원을 받고 들어갈 자식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모든 태동은
예수 복음 한 사람으로 시작이 되는데 이 복음이 무엇인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부터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과 권세로 이미 이 세상 가운데 오시는 동시에 그리고 십자가에 죽는 동시에 사탄의 권세와 악한 것들의 모든 것을 다 깨부쳐서 여인의 후손으로 올 하나님께서 사탄의 머리를 깨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우리는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로 적용할 때 오늘 이 본문에서 보여주는 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은혜를 받고 교회인 내가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문제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은혜 없이 살아갈 때 내 삶의 문제가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있는 것을 깨닫고 오늘 본문에서 비록 내가 잘못된 너를 이끌어 가지만은 본연의 뜻이 무엇이냐, 너희가 10년이라는 시간 20년이라는 시간 그 시간을 깨도 너의 10년 가운데는 성령으로 예수로 나와 함께 있는 너희이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내 가운데 너는 내게 계획이 있고 너는 나에게 뜻이 있기 때문에 그 뜻만 기다려서 너희가 엎드리고 그 때를 기다려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는 것이 내 속에 있는 성령께서 기다리고 충만하고 우리가 부르시고 주님께 나가고 말씀의 인내를 가지고 그 조급함 없이 인내를 갖고 주님 앞에 엎드린 그 사람이 마침내 때가 될 때 놀라운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역사 가운데 그 씨를 주신 것, 우리가 성령을 주신 것을 통해서 그 성령을 가지고 교회가 교회다운 놀라운 역사를 펼치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내일 우리가 다시 갈 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13년이라는 시간을 또 침묵합니다. 침묵하고 나타나서 할례를 행하게 하고 그러고 나서 이스마엘을 축복하고 다시 이삭을 축복하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또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 아브라함의 얘기가 12장부터 23장까지 24장 이렇게 펼쳐질 때까지 모든 역사가 이 중간에 와 있거든요. 이 중간에서 땅과 자식 이야기를 하고 땅과 자식 이야기를 하고 땅과 자식 이야기를 하다가 이 이스마엘의 탄생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이쪽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그 바로 내일 뭐가 나와? 이삭의 탄생의 예고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을 통해 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끌고 내려와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성취의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 가시면서 언약이 이삭에게 전해지는 역사를 이제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말씀의 전승이 언약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것을 구약 전체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 모두가 다 붙들림 받고 가고 있다라는 그 사실이에요. 아멘. 네, 조금 말이 빨라서 저기 할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을 이제 드리라 그랬어요. USB에. 근데 꼭 부탁드리는 것은 들었다고 해서 무시하지 마시고 다시 한 번만 처음부터 일단 11장까지만 들어보세요. 듣다 보면은 이제 생각이 나고 깨달아지고 정리가 돼. 그러면 이제 성경이 재밌어지고 주제가 깨달아지고 그러면서 이제 후반부도 이제 이렇게 기억이 잘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50일 끝까지 같이 이렇게 승리해가지고 마지막 50일을 딱 끝내면서 박수로 하나님께 웅덩 올려드리면서 정말 우리가 유종의 미를 잘 거뒀으면 좋겠어요. 네. 만약에 병원에 누워 있으면 병원에 누웠어도 해. 페이스북으로 해가지고 하나씩 연결해가지고 하면 되지. 우리 그 정도 욕심은 있어야 주님께서 축복하실 거 아니겠어요. 그죠? 자,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친 삶을 가지고 오셨는데 승리하셨어요. 기도하실 때 마음껏 부르짖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